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가끔씩 누가 대접을 해주셔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을 대접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가기도 하지만 일식을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식 음식을 먹을 때는 저는 왠지 이 뷔페 식당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그만한 그 식당에 가서 개별 접시로 시켜서 먹으면 훨씬 더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뷔페 식당에 가서 많은 종류가 그렇게 많은 양으로 진열되어 있을 때에 이상하게 먹기도 전에 벌써 막 배가 부른 것 같고 먹기도 전에 질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식은 되도록이면 이 뷔페를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소위 말하는 그 희소성의 원리라고 그러나요? 너무 양이 많으면 그 희소함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심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으면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심리가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닌가, 뷔페 식당에 와 있는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뭔가 모르게 내게는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내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 필요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다 생각을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충족감, 어쩌면 말씀에 대한 헛된 충족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양 그로서리에 가보면 그냥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는 것이 설교들이고 설교 CD들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온 세계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각자 웹사이트에다가 매 주일, 매 수요일 또는 중간에 금요일 그 집회에 설교 동영상이나 설교 파일들을 그렇게 올려놓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토픽의 설교를 마음만 먹으면 설교든지 세미나든지 그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갈급하다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리에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보릿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서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풀뿌리를 먹고 그렇게 나무 껍데기를 먹었나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공산국가나 회교국에서 한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서 왔다 하는 그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끔씩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1시간 길게 설교를 했더니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1시간 설교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느냐. 적어도 서너 시간은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지. 어떻게 1시간 설교하는 걸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붙들고 늘어진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듣긴 하지만 그만큼 말씀에 갈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느낌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그 이전 세대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비하면 그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생활화가 되어 있었고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1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 아버님의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책의 옆면이 지금은 금도금이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빨간색 물로 그렇게 이제 물들여져 있는데 그 성경을 펴면 이렇게 껍질을 까는 이 색연필이 그 안에 꽂혀져 있고 그 색연필을 가지고 성경을 구절구절 그렇게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며 그렇게 읽어서 성경이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정말 낡고 낡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요즘은 그런 성경책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구입하기가 쉬워서 얼른 다른 성경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 세대는 성경의 무지함 가운데 더 무지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날 시대는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귀하게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기독교 1세대, 2세대 핍박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그 시대에 비하면 이제 3세대, 4세대가 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 기대와 그런 설레임과 그런 감수성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읽고 또 심지어는 그냥 주일날 와서 30분, 4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포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참 생소하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활력 또는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거나 의견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거나 동의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격상, 그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다시 말하면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의 그 구조를 보면 살아있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앞으로 나와 있다는 말은
그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는, 연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좋은 신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어떤 글이 아니라, 단순히 감동을 받는 어떤 글귀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가슴에 새길 가치가 있는, 그냥 외울 가치가 있는 그런 명언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배웠던 논어나 그런 여러 공자의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과거에 훌륭한 위인들이 썼던 그 책이나 어떤 그 글들이 그 말 속에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예전의 성현들이나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오늘날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 공자든지 어떤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논어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훌륭한 책들처럼 내게 감동을 준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셔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어쩌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가 우리가 읽고 듣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active, powerful, effectual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의 그 원어에서 에너지라는 영어의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는 우리가 가진 지금 이 개역 개정보다도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 뒤에 창문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야구공을 가지고 저 창문을 향해서 던지면 저 창문이 공에 맞아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에는 제가 실어서 던진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운동력을 받은 어떤 그 대상에게 그것이 부수어지든지 깨어지든지 산산조각이 나든지 어떤 결과를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종류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4장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전체 이 사장의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약속을 얻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4장 2절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을 옛날 성경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너희가 반드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믿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한탄하신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의 결과가 실제로 일어날 텐데 그것을 경험할 텐데 내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화합한 요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도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결과를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 때 좌우에 날 수 있는 검들을 아주 예리한 검들을 잘 아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썼을 것입니다. 굳이 어떤 검인지 설명을 안 해도 이 독자들은 그런 검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는 이 검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검도를 하는 분들이 요즘 실제로 검을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을 보기가 힘들고 그렇게 또 날쌘 검을 보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그런 검을 잘 보기 힘든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그런 어떤 메스, 어떤 그런 수술 칼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본 칼날 중에 가장 예리했던 칼이 어떤 칼이냐 하면 한국에서 그 아버님이 면도하실 때 넣어서 쓰시던 그 도르코 면도날. 어떤 때는 학교에서
보통 칼을 갖고 이렇게 종이 자르고 하는 걸 쓰다가 면도날이 필요해서 도르코 면도날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종이를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잘못 들고 하는 그 손을 댈 수도 있는 그런 예리한 칼이 도르코 면도날입니다. 근데 그 도르코 면도날 같은 것을 우리 살에다가 놓고 깊이 찔러 그렇게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섬찟한 느낌이 들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섬찟한 느낌이 드는 어떤 칼날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깊은 곳일지라도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방언을 하고 거리로 그렇게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방언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누굴 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37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하는 이 영어 구절의 영어 성경에서는 cut to the heart, pierced to the heart 그렇게 번역했는데 의미는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마음에까지 그 말씀이 자르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찌르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찔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한 금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과 영 또는 영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이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서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하는 것은 관절 아시죠? 조인트. 골수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뼈 안에 있는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면에서 가장 깊은 곳이 뭐냐? 아까 영적인 면에서 가장 깊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육체적으로 가장 깊은 것은 관절과 골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뼈 안에까지 있는 그런 우리 육신의 가장 깊은 곳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적인 영역과 또 육체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곳까지도 찔러 쪼개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오래 살아오면서 60년, 70년 또는 8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그 말처럼 우리 사람은
세월이 가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고 많이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결혼 생활을 해보면 30년, 40년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처음에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딪히던 일들을 이제 세월이 가고 날이 가면서 이제는 하나 둘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사실 그게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체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사실은 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비록 해결책에 있어서 다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 이론가들도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은 사람은 그저 점잖은 말을 가르친다거나 고상한 행동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위협 때문에 그렇게 억제하고 있고 억누를 수 있어서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변화, 지속적인 변화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본질이 변해야 하는데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해결책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내면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조차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 거하게 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드느냐 하는 그 일에 달려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성령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는 것은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맨 처음 한 것이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나무 풀 그 속에 나무 동산 사이에 그렇게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숨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장 깊숙한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동기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깊이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속에까지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한다는 이 말은 그 부패성의 깊이를 측정하고 판단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회사에서 연말이 되면은 감사원이 나와서 그 기관에 어떤 부패성이 있는지 그 출납 장부를 다 가져와서 그렇게 대조를 해서 그 부패성의 여부와 그 정도를 가려내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내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정말 얼마나 바른 것인지, 정말 얼마나 굽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직접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잣대가 없으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가 얼마나 굽어 있는 사람인지, 내 생각과 내 삶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굽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실은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의 반복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있어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공포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굽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이 각각 자기 소신과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잣대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면은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다수가 가는 길로 그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심령과 삶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굽어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1907년 1월 달에
2주간 동안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 사경회, 신년에 실시되는 그 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노방전도를 하는 그런 도사경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2주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운동의 첫 시작이 된 이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는 장로였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한 죄의 고백을 살펴보면 어쩌면 요즘 세상에서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얼마든지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 부인의 그 미망인의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미화 100불가량의 돈을 거기서 떼어먹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장로인 그분이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친구 부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불이라는 그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 돈을 내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공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렇게 줄을 서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데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시작된 죄의 고백이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 때 피난길에 아이를 뒤에 업고 뛰어가는 그렇게 피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아이를 죽였던 그 사실을 회개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 몰래 음행죄를 지었다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그 현장에 있던 남편이 울면서 그 아내의 죄를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요리사는 매 꾸러미에 10전하는 그 계란 한 꾸러미를 11전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매 꾸러미마다 1전씩 남긴 자기의 죄를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속에내는 괜찮다, 자기 속에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인 것을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남에게 고백하기 어려운 죄까지도 나와서 울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같이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그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었을 때에 그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우리의 삶을 마침내 결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그 굽은 것들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평양은 물론이고 온 한국에 부흥의 물결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내어질 때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추악한 것과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질 때 드디어 그 부흥 운동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저의 모든 죄와 수치와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죄악과 잘못된 동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쓰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 의사의 메스가 그 수술칼이 나를 그렇게 찔러 쪼개어서 내 암을, 내 잘못된 것을 그렇게 드러내 주기를 바라는 환자와 같이 수술 시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누운 그 환자처럼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그 칼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악과 나의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을 수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든, 그것이 성경 공부든, 그것이 큐티든, 그것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이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말씀 앞에 나를 가져와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나의 죄악을 비추어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끊임없는 말씀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우리의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생명력과 그런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 후반기의 삶에도 앞으로 오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